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2020년, 이 역사의 유례가 없을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성탄을 기다리는 기대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길 없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 권세 위력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생존하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셨습니다. 온 인류가 이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으로 온 세상이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 모든 탄식을 그치고 새로운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드는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또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어 이 땅에 내어놓으신 그 첫 번째 숨결이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귀한 호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듯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온 세상에 이 피조 세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숨결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 귀한 주님의 숨결로, 이 생명의 숨결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왕의 아들로 왕자의 모습으로 궁궐에서 금빛 보자기에 쌓여 나시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작은 동네 어느 여관,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어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러하시기에 우리도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작은 자들, 소외된 이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늘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며 아기가 없어서 마음이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아기를 그만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보내어 가슴이 찢어지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아기들을 볼 때마다,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먼저 떠나보낸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이 슬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처형되도록 허용하셨다는 이 사실을, 성부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신 고통을 지니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또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성탄을 맞으며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이름처럼 소망을 잃은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망교회의 이 자리가 아기 예수님을 모신 어느 여관의 마구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기 예수님의 그 숨결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그 호흡이 이 소망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그분의 숨결을 바로 이곳 주님의 전에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2020년 이 성탄절에 주님, 저에게 이 귀한 숨결을, 이 생명의 숨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어제 수능 점수를 받아든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 당황하며 걱정하는 아이들도 있고, 감사한 마음으로 점수를 받아든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입시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점수가 아니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착시에서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눈에 믿음의 안경을 씌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따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작스러운 폐혈증으로 입원한 남편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폐에 물이 차고 간에 고름이 생겨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보혈, 생명의 보혈을 그 혈관에 잇대어 주시어 썩어가는 피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열이 내리게 하시고 모든 시술과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기적을 보며 주님의 함께 하심을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이든 친구, 가장 친한 대학 친구가 그만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 간절히 기도하시는 은퇴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울대학에 수석 입학하였던 자랑스러운 친구인데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고 감염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인생의 무상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두 친구가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를 섬기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긴 은퇴 장로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품에 안아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소망수양관, 소망생활센터를 방문하여 환자들과 의료진들을 위로하기 위해 밤새 빵을 구운 소망지비의 원생들과 이를 위해 봉헌하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주시고 또 오늘 오고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그 귀한 방을 받고 또 기뻐하는 모든 환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통하여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5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이 말씀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의 하나의 마지막 에피소드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이 옥에 갇혔다,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35절 이야기를 이어서 붙이면은 어제 읽었던 이야기는 사실은 의미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서 이 사람들을 내어놓아라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3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3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마도 이런 지금 흐름을 보았을 때 이 상관들이 지금 명령하는 것을 보았을 때 지금 이러한 일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런 일들이 아마도 로마법에 의하면 코에르키티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즉결 심판이라 그럴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즉결해서 판단해서 그 집행관들이 하루 정도를 이렇게 감금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일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심판을 하는 경우도 없고 또 죄를 판단하는 그런 일도 없고 뭐 판결을 받는 일도 없고 그냥 감옥에 갇혀서 하루를 보내게 되는 그러니까 즉결 심판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에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와 일행들을 이제 내어 보내는 장면이 35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35절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날이 새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날이 새매라고 하는 이 말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세상, 날이 새매, 세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날이 새서 상관들은 이제 그 전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즉결 심판에 두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는 것이 좋겠다 판단을 해서 그 사람들을 놓으라고 이제 하루를 보냈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니까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편안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정치인이라 그럴까요? 이런 집행관들이 이제 일을 하는 그런 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날이 밝았다라는 말이 참 저는 굉장히 와닿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날 밤, 하룻밤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 하룻밤. 근데 이 하룻밤은 사람들이 모르는 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밤. 그렇죠? 어제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날 밤 하룻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 감옥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다고 보기보다는 감옥 지역에서만 느껴지는 그런 지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진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감옥에 있는 착고들이 잡혀 있었던 그 몸에 붙어 있었던 착고들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는 그 밤. 그 밤은 감옥에서만 일어난 밤이었고 그 밤에 감옥의 그 간수는 죽으려고 하는 그 극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그 밤에 흘러갔습니다. 칼을 들고 자기의 몸을 찌르려고 했을 정도라면 그가 얼마나 큰 결단을 했을까? 그가 얼마나 그 깊은 밤을 보냈을까? 얼마나 그 참담한 시간을 순간적으로 경험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그 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는 그 밤이죠. 그리고 이어나서 가족들을 다 모아서 마치 아무도 모르는 그 감옥 속에서 가족들을 다 모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죄수의 몸을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씻김을 받는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 밤. 그래서 온 간수와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그 밤. 그 밤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날이 새매 일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죠? 사람들이 출근하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또 뭐 미진했던 일들, 어제 뭐 못다 이룬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이런 아침, 새로운 시작의 날, 이런 시간들이 시작이 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사람들을 놓으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그 전날 밤은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 빌립보에 있었던 한 밤을 기억하는 거죠. 그 밤은 작은, 어찌 보면 지금 성탄절을 맞고 있어서 비유한다면 또 다른 한 번의 성탄절이 아니었을까.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놀라운 작은 성탄절, 또 다른 성탄절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밤이 지나가고, 그리고 세상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감옥에서만큼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와 온 가족이 함께 나아가게 되고, 죄를 씻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험, 이 경험을 이 감옥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때가 이런 때로 흘러가서 이 칼렌더가 교회력이 흘러가기 때문에도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성탄이라는 것과 함께 이렇게 연결을 해보니까 이 감옥이 작은 또 다른 하나의 마국간이었겠다. 또 다른 하나의 그 하나님 아기 예수가 계시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주님이 계시는 그 장소, 그래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어찌 보면 누명이죠. 억울한 그런 그 불평,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고소를 통해서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맞고, 그래서 피가 나고 옷이 찢겨지고 하는 이런 정말 험악한 꼴을 당하게 되는데, 이 험악한 꼴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첫 번째 유럽 마게도니아의 그 지역에서 첫 번째 교회이고, 그리고 동시에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 첫 번째 곳이지 않습니까? 빌립보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지역,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과 실라와 이 주님의 그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으로 투옥되는, 이것이 첫 번째 그 유럽의 복음이 전파된 첫 번째 그 지역에서의 어떤 반응이었다.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이 일을 통해서 그 감옥이, 이 감옥과 같은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리고 전혀 감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간수에게까지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도 상상해 봅니다. 죄수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찢겨진 옷을 입고 그리고 착고를 차고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이 모습, 그러면서도 찬송을 부르고 노래하고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작은 예수가 그곳에 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건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탄 크리스마스 이제 2부인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성탄을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도 있겠는데, 오늘 나리세메라고 하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그 전날 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일어난 또 다른 그 사건, 아무도 세상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 그런데 성경은 한 곳에 그들이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나리세메 이제 집행관들은 그를 풀어주라
라고 말하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감옥이라고 하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채찍을 맞고 들어간 한두 사람의, 몇 사람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삶의 위기 속에서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의 모습까지도 깊이 들어가 보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는, 어찌 보면 그런 경험, 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 크리스마스를 경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런 그 상상과 그리고 묵상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께 한번 권면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새 날이 밝았습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석방이 되는 이제 상태입니다. 상관들이 그 사람을 내어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평안히 가면 될 텐데 37절에서 바울이 이제 항의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옛날엔 그 로마의 법이 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BC 2세기에 그 발레리우스와 그 포르키니우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결정이 된 법 중에 하나가 로마 시민들은 절대로 어느 곳에서든지 모멸감이 당할 만큼의 책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분명한 어떤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벌도 받을 수 없다. 이런 그 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 여러 번 개정이 되면서 계속해서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로마가 뭐 많은 지역을 지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는데, 혹시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어떤 뭐 여러 가지 불편을 당하게 되면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어디서든지 외치면 그 집행관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그들을 보호하게 돼, 우선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그런 그 행정적인 조치들이 있었다. 그래서 키비스 로마누스 숨이라고 하는 이 말,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 이제 그 하나의 그 사회적 배경, 상황적 배경을 깔고 있는 말입니다. 이 37절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했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이분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 키비스 로마누스 숨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왜 잡혀가서 이렇게 맞았을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참 궁금합니다. 말을 할 기회가 없었는지, 또 말을 했지만 그것이 전혀 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을지, 들리지 않을 만큼 소란스러웠던지, 아니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람들, 군중들로부터 여러 가지 상상력이 가능한데, 어쨌든 분명히 아마도 바울이나 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그냥 괜히 매 맞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바울과 실라도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어 맞았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도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군중들과 함께 그렇게 몰려들어서 아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이지만 디모데는 또 로마 시민이 아닌 그런 유대인일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좀 다르지만 유대인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또 함께 가고 있는 또 다른, 우리라고 부르고 있는 누가 또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다른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혹시 있었으면, 혹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그저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말을 해서 그곳에서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감옥에서 놀라운 간수를 만나고 그 가정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또 이어졌죠. 이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나가면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항의를 합니다. 절대로 나는 그냥 안 나간다, 그냥 나가라 그러는데 자기 안 나가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법을 어겼으니,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니 와서 직접 집행관이 사과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법대로 한다면 지금 집행관들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했습니다. 39절 읽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흐름상으로 사과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에서 떠나라 권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당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유대인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유대인이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있는 지금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싫어하고 또 반유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당신을 몰아갈 수 있으니, 당신이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지만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있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또 그런 취지로 아마 떠나기를 청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0절을 읽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이 그 빌립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마치 하나의 그 복음의 선교 센터처럼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했다. 그리고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루디아와 그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 그 집이 하나의 교회의 공간이 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이제 첫 번째 교회의 그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을 하고, 또 귀신 들렸던 그 여종의 사건을 통해서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나타나진 않지만, 그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또 많은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간수이죠. 간수와 그리고 그 간수장과 그리고 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8절, 오늘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많은 봉사를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섬김을 하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또 기도하고 또 격려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끊임없이 이제 동력을 하고, 여러 번 빌립보를 이제 방문하게 되기도 하고 또 격려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빌립보 교회도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 또 사도들에게 큰 힘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오늘 이 감옥에서 만난 예수, 또 감옥으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죄 없는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을, 바울과 실라를 보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는 빌립보 교회, 하나님의 큰 섭리. 그러나 세상은 그저 하루의 이튿날에 불과할 정도의 그저 짧은 시간으로 그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2020년 또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